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핸드폰 뭐 3G 얘기하다가 이제 4G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5G LTE 4G가 LTE이고 5G는 그거보다 더 빠른 건데 그런데 이제는 5G도 넘어가죠. 이제는 6G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신없이 시대가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말 단어도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오늘 그 설교 제목에 보니까 답정너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센스 답정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답정너 들어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오 신세대시네 신세대 역시 신세대셔요. 예 맞아요. 이 답정너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이 의미를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자꾸만 이건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데 나는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해라. 그래서 대화를 그런 쪽으로 자꾸 끌어가는 거 그런 게 이제 답정너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겉모습만 그럴싸했던 그 나무, 그렇죠? 그 나무 진정한 어떤 열매가 없었던 그 나무를 책망하시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사건. 이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외형만 그럴싸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가 없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였죠. 이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말하는데 이들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었어요.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성전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딱 쥐고 있는 돈벌이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의 이 위선적인 행동을 다 지적하셨어요. 너희들은 위선자다. 이렇게 막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모로 잡고 있는 성전에 들어와서 갑자기 낯선 인물인 예수가 자기가 주인인 척 하는구나. 그래서 막 분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막 득달같이 쫓아온 거예요. 사람들을 몰아놓고 쫓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뭐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어떤 핵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는 뭐 때문에 분노했냐면 성전에서 매매 행위를 하는데 금지시켜버리니까 자기들의 돈줄을 지금 예수님이 흔들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공회. 그래서 여기는 입법권, 사법권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대한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한테 말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너 대답 똑바로 안 하면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에 너 이름을 올려가지고 너를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예수를 인준해 준 적이 없어요. 인정해 준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성전 안에 일어나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하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또 병자들을 고쳐줬잖아요. 자신들은 그런 일을 못 하는데 예수님은 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아주 분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어떤 관점으로 썼는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했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무슨 권위로 하냐, 이거를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사건들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 아니시냐,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거다라고 얼마든지 그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답은 뭐냐면, 첫 번째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이제부터 내가 군사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킬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예수님 편에 붙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말 안 하셨죠.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탕 크게 해먹으려고 온 사기꾼이야. 이 사람들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메시아든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 앞에 어떤 해답을 주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에게 한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해봐라, 니네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질문을 하죠.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봐.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요한이 침례를 막 베풀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어 줬는데 그 권위,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그 권위를 누가 줬냐? 한번 대답해봐. 하늘에서 준 거냐, 아니면 요한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주마, 결정한 거냐? 니네가 한번 대답해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허를 찔렸어요.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 공격하러 왔다가 허를 찔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곧장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 전략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일단은 논쟁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듣고 굉장히 고심하는 척하면서, 그 로아한테 제가 저녁에 가정 예배할 때, 로아야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 3분 동안 계속 진짜 그래요. 근데 중간에 저희가 끊으려고 한 2번 할 때 알았어요 그러면 아니야 그리고 또 알았어 그럼 얘기해 그러면 계속 그래요. 정말 재밌어요. 자, 이렇게 논쟁을 잘하다 보니까 고심하는 척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말로 이겨보려고 했지만 말로 못 이기죠. 말로 못 이겨요. 자신들이 그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침례 요한은 어떤 자신들의 그런 전략과 분위기를 몰아가는 상황 속에서 헤롯 왕에 의해서 목 잘려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페이스로 끌어왔다. 우리의 어떤 그 페이스대로 딱 끌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침례 요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막 침례를 베풀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갔고 또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되게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위협적인 이야기였죠. 만일 이 사람들이 요한의 그 침례 주던 사역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그럼 왜 요한에게 다 순종하지 않았어? 라고 책망하셨을 거예요. 왜 너넨 지금 니네 멋대로 하고 있어? 그렇죠? 이 말을 할 거고, 반대로 요한의 사역은 그건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다. 요한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마 돌 맞아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니까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대답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답을 알면서도 선택을 안 했어요.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아느냐,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대로 믿고 인정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붙들고 있다가 진리를 부정하는,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 영적인 빈곤 상태인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다 드러내셨어요. 어떠한 크게 두 가지 사건이죠. 성전을 청소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는 두 가지 큰 영적인 사건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한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아니, 우리 성전인데, 말로는 하나님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성전인데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감히,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들은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이거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냐? 누가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자기들의 허락도 안 받고 누구 허락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느냐 말하는 거죠. 그들의 말에 예수님이 물러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질문에 그럼 너희도 대답해봐라. 그럼 너희가 원하는 답을 내가 줄 것이다. 역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침례를 베풀던 요한은 누구 허락받고 침례를 준 거냐? 대답해봐 한번,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눈치 봤어요. 눈치 보다가 로운이 눈치 보다가 로아 눈치도 한번 보다가 안 되겠다. 몰라. 우리도 몰라요. 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쥐고 주님께 절대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겁니다. 이건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치 성전을 빼앗기기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미 겪으신 일이겠지만 이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아내도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에 바쁘잖아요. 아침 시간은 더 빨리 가잖아요. 분주하게 이제 준비하고 저도 뭐 애들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밥 다 먹었으면 로우나 밥 다 먹으면 바로 뭐 해야 되지? 그래, 이제 양치하러. 로운이 양치하러 들어가. 로이도 양치하러 들어가. 양치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좀 있다가 한 좀 시간 지났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갑자기 화장실에서 칵칵칵칵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깨끗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바쁜데.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로운이는 칫솔을 들고 이렇게 어안이 벙벙하게 있고 로이가 저 응가마려운데 형아가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로이가 나 응가마려우니까 형아 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로운이는 내가 먼저 양치하러 왔고 내가 이제 양치를 하려고 하는데 너 응가 딴 데 가서 해라. 형아 난 양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정도만 상황을 파악하고 로운이한테 야 로운아, 얘가 응가 마렵다고 하니까 양치는 저쪽 화장실에서 하면 되잖아. 네가 좀 양보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로운이가 그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쪽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컵이랑 칫솔이랑 치약 챙겨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로운이가 잘 양보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로운이가 삐진 티를 팍팍 내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화난 티를 말도 안 하고 딱 구석에 앉아 있고 로운아 가자 그래도 계속 이러고 있고 삐진 티를 팍팍 내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좀 저도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리고 또 로이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얼른
저는 아빠랑 갈래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로운이는 엄마랑 이쪽으로 가고 저는 로아 데리고 로이랑 같이 이제 아래에 어린이집으로 같이 향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좀 먼저 출발했어요. 이제 로아를 데려다 주고 로아 빠이빠이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이 데리고 올라오는데 거기 놀이터쯤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로운이를. 그러니까 로이가 반가워서 형아 그러면서 막 뛰어갔어요. 근데 로운이는 삐졌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가고.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살짝 귀뜸을 해줬어요. 로운이 계속 마음이 안 풀렸나 봐. 그랬더니 로운이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로이가 오히려 막 로운이 손도 때리고 막 화도 내고 했는데 자기한테 뭐라고 해서 로운이가 속상하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땐 사실 별일이 아닌데 그냥 두면 로운이 하루 전체를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로운이 손을 잡고 로운아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다. 아빠가 사정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우리 오늘 이 일 때문에 하루를 다 망치지 말자. 우리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좋은 습관 하자 했는데 나는 오늘도 잘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많이 삐졌구나. 마지막까지 잘 안 따라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기도할게요 할 때만 살짝 이제 좀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기분이 풀린 것 같았어요. 예. 그럼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아이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다 있는 거예요. 내 주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부모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뭔가 내 거를 침해하는 것 같으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든다는 거를 제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더 그렇겠구나.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악함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물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성전이라는 그 나의 왕국을 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이 그걸 다 흔들어 놓고 여기서 매매 행위하지 마라,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막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 죽이고 싶겠죠.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삶에 자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건 나한테 더 유익이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더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나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는데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난 못하겠어요. 난 그거 나한테 손해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진리에 우리가 자꾸와 대적하는 행위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께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택함 받은 자의 기쁨, 내가 예수님께 아멘할 수 있는 건 그 택함 받은 자의 기쁨이거든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